저는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밤낮 제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품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근데 이 아이들이 오늘 이렇게 또 다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못 온 학생들도 있지만 못 오는 학생들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그의 아이에게 들려줘야 된다면 어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찍으라 그랬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아이들이 보길 원하고 누구든지 보길 원한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만지실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안 읽혀줬었는데 3상 16장 7절 읽었죠. 우리 혜림이. 제가 3층에 잠깐 갔다 오는 바람에 이것을 다 함께 읽은 줄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여 기름 붓는 일을 사무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왜 비밀이냐? 왜 알리지 못하는 일이었냐? 예. 이때 당시 현재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상실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상실되었지만 육적으로 볼 때 현실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 기름을 부은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왕은 아마 기름 받는 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도 제1대 왕,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말씀을 받아서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대 왕, 사람들이 자기네 앞에서 싸워줄 왕, 자기네를 보는 데서 보이는 왕이 다스려주는 왕, 옆에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원했기 때문에 뽑힌 자가 사울 왕입니다. 1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대 왕은 불합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왕권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데는 실제 사울 왕이 다스리지만 보이지 않는 왕을 하나님은 세워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기에 한 왕이 있으니까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어딘지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떡집.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집중. 다 여기 집중합니다. 떡집인데 이 떡집 여기서는 누가 태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잉태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인생이 바꿔질 겁니다.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은 그래서 은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온다 하니까 이새의 집은 놀란 겁니다. 아니 어찌 그분이, 왜냐하면 온 나라를 통치하시던 분이고 이분은 이때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온다 하니까 놀랬던 거지. 그래서 평안입니까? 오셨을 때 물어봤을 때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집안한테 다 얘기하죠. 정결하고 자녀들 다 부르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이 아마 양을 치는 가정이기 때문에 양을 치러 들에 나갔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온 집안은 그 동네의 장로들까지 다 모여서 정결내 씻고 이제 사무엘과 같이 제사 지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봤을 때 정말로 어떤 엘리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보는데, 와, 여기에 하나님이 택하는 자가 있네, 아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머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사람 눈은 와 진짜 멋있다, 잘생겼다, 와 쓸만해네 막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봐요. 마음을 봐요. 사람은 얼굴을 봐요. 모습을 봐요.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에 제사하는 아마 그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세에게는 아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아비나답이 쓱 지나가면서 아마 제사를 지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은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 사무엘에게 마음에 아니다. 내가 선택한 자가 아니야. 딱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 아들도 훌륭합니다. 보기에.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다. 그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사무엘만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네요. 여기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곳에 또 더 아들이 없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들에서 양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이름이 다윗인 거예요. 그는 형들은 다 손님이 온다니까 제사 지낸다니까 자기네 다 갔어요. 근데 양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초중 정도 됐을 나이 같아요. 어려요. 근데 다윗은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양들이 짐승에게 물려갈까 봐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들러왔죠. 그래 그런 일 가운데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가 올 때까지 식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왔는데 3상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자마자 눈에 빛이 납니다. 오늘 오전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빛이 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름답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얼굴이에요. 영이 임한 얼굴이에요. 영이 임한 얼굴은 달라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실제 못생겨서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마음이 얼굴을 비치거든요. 마음이 속상하고 일그러져 있으면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보고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녀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윗을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 된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할 일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 뿔이라는 것은 뿔병이 이렇게 병인데 이렇게 뿔이 이렇게 길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기름을 가져갔다는 것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담아 갖고 가서 붓는 겁니다. 이 예식은 선지자에게나 왕위에 오를 때나 이런 특별한 때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본질은 하나님의 신적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벗다는 것은 무엇을 벗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신적 지식, 지혜, 총명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걸 다 머리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 후로 여러 가지 그 후로
일이 있었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블레셋 전쟁에 골리앗 잘 알죠, 여러분? 골리앗, 그죠? 어마어마한 장수. 그런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누구도 그를 당해낼 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다 쫄아붙어 있었어요. 깜빡하면 이스라엘이 넘어갈 판이에요. 이런데 다윗이 간식을 들고 달랑달랑 갔어요. 형들한테.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여길 왜 왔냐 뭐 책망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구척 같은 골리앗이 나와갖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갑옷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를 갖다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어린데 나가서 싸우겠느냐 이제 말하죠.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혔지만 어린 게 갑옷이 맞으면 이렇게 휘둘러서 오히려 옷에 들이켜서 전쟁을 못하죠. 뛰지를 못하죠. 그래서 다 걷어치우고 자기가 평상시 양떼를 지키던 옷에다가 돌매 알죠? 돌 작은 거 5개를 딱 주머니에다 넣어갖던 거 가지고 이렇게 물돌면 이렇게 감아갖고 확 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돌을 이렇게 감아갖고 줄에다 확 던지는 걸 물돌매라 하거든요. 골리앗은 다윗을 어린 거라고 만말히 봤지만 이마에다 정중 맞히는 바람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갖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라에서 건집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만만천천. 다윗이 이긴 것은 만만, 사울은 천천 뭐 이러면서 엄청난 그 일 때문에 평생을 정말 오랜 세월을 이 사울 평생에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의 큰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누구만 있었냐면 어찌하면 다윗을 죽이지? 어찌하면 다윗을 죽이지? 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계속 쫓겨다니면서도 전쟁을 틀으면서 나중에는 정말 통일왕국의 왕으로 전부 후무한 왕이 됩니다. 다윗이.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사울이 버림받았던 것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그리고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도 저 블레셋을 큰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작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요 크게 보면 져요. 크게 보면 진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희서 태권도 하잖아. 상대방을 만만히 봐야 제압을 해요. 마음이 벌써 이기는 거예요. 저 너무 크다. 저 어떻게 당하지? 이러면 마음이 벌써 쫄아붙어서 지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음부터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마음이 그 큰 덩치 있는 자를 제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무엇을 마음에 사모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블레셋 전쟁에서 오랜 전에 사람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면서 기란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밤낮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것이 시편 132편 1편 132편 1절에서 7절인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저는 적었거든요. 한번 여기 쭉 보시면 다윗이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내내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잠 못 이루고 하나님을 찾고자 했을 때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듣고 나무밭에 가서 찾으도다. 하나님의 숨기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서 다윗궁으로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 다윗성에 법궤가 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 마음에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 마음에. 자, 여기 보세요.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학생들한테 쏙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요. 예. 엄마 아버지가 쫓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 마음대로 살아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악해요. 좋은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뉴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속에서 살아야 돼요. 누가 지켜주냐 이거죠. 희민이 누가 지켜줄까요? 누가 지켜줘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의 성품을 좀 한번 볼게요. 준비한 건 많지만 여러분들이 길면은 또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첫째로 자기 일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격, 다윗의 인격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일에 충실. 맡은 바 책임이 강했어요. 맡은 바 책임이 강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기의 책임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지혜와 용기가 남달랐어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 그 큰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겸손했어요. 자기가 골리앗 이겼다고 다윗이 떠들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준 거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이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주시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어린이 친구들이 힘들 때 하나님 찾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하들을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23장 13, 17 그 23장을 보면 이긴 장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수들 무진장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장수들을.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죠. 엄마 같았어요. 품어줬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무진장 아낀 것이 사마 23장 13, 17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물을 좀 떠와라 했는데 베들레헴은 적군이었어요. 블레셋 지경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을 떠갖고 온 신하들을 보면서 장수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음을 고하면서 다시는 이런 심부름 안 시키겠다. 다신 내가 이런 거 원하지 않겠다. 내가 이거 먹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하느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윗은 자신도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겨져 있을 때 오갈 데 없는 빚쟁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부모 형제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들까지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공동 생활을 할 때 다 그 사람들을 품었어요. 오갈 데 없는 빚쟁이들을 다 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400명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겁니다. 아둘람 굴에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모든 것을 용납하고 덮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차가운 사람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은 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서 먼저 손잡아주는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어려운 사람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좀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막 우리 중고등부 카톡방에도 올리고 정말 좀 보라고 이런 게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훌륭했던 것처럼
이렇게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제가 예화를 드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중등부 아이들 이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예화를 들어봅니다. 주인공 이름은 크리스 도나휴, 공수부대 장군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몇 년 전 2021년 아프가니아 그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사단장입니다. 이분은 평화를 위해서 싸우던 미국 군인들이 바이든 대통령 명령하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텔레반은 더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켰고 미국인들을 내쫓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그 모든 미국과 의논이 이제 미국이 철수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대통령에게 그 발표를 철수하라는 그 시간에 맞춰 이 사단장은 모든 미군들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때였어요. 예, 아프가니스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텔레반에 남겨둔 장비들을 다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기밀은 다 비행기 마지막 5대에다 올려야 되는 겁니다.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런 숨가쁜 일들이 순간순간 촉박하게 지나가는 때였죠. 텔레반과 그 시간 협상은 그 어느 시간까지만 협상이죠. 그 위에는 그들이 쳐들어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이슬람 구구 세력들은 엄청나게 다가오고 폭력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또 더 이제 힘든 것은 아프스키탄 그 백성들이 빠져나오려고 너도 나도 비행기 타려고 공항으로 몰리고 사방으로 몰리고 빠져나가려고 난리치는, 이게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방송이 되면서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그런 촉박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 우리 주민도 그때 비행기 보내고 철수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시간 얼마 앞둬놓고 마지막 밤에 5대가 기다리고 있고 하는 그 가운데 활주로를 어떤 군인 한 사람이 활주로를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수송기 비행기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기내에서 대기 중에 있던 알렉산더 버네라는 상사가 야경 투시경으로 카메라에 찍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살피다가 그 카메라에 딱 찍힌 거예요, 그 한 분이.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 1시간 2021년 8월 31일 밤 1분 전. 너무 촉박하잖아요. 1분이면 떠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때 그 분이 수송기에 탁 올라타면서 한 말이, 이 임무는 잘 끝났다. 책임 감수한 거예요. 너희는 자랑스럽다. 기내의 방송을 통해서 울려 퍼지면서 비행기가 뜬 거예요, 여러분. 순간. 그는 사단장이었어요. 미군의 모든 총책임자였어요. 맨 마지막으로 탄 자가 그 사단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둘러보고 완전히 임무 수행한 걸 끝내고 마지막으로 올라타면서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임무는 끝났다. 잘 끝났다. 너희들이 자랑스럽다고. 근데 그분은 손에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어요. 무엇이 있냐면 총이 있어요, 총.
그리고 그의 모습은 번쩍번쩍 빛나는 별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냐면 그냥 일반 해병대 평복이에요. 허리에 총칼을 하는 그런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그분에겐 허리띠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한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부리고 가꾸고 사병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떼들을 치는데 형들처럼 다가고 어린 다윗이 남은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전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진짜 은혜 받았어요. 와, 이 모습이다, 이 모습.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모습이다. 이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정말 정복할 것이다. 이제 좀 더 이제 여러 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받아야 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한 글귀가 있습니다. 첫째는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식사. 작은 것 같죠?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식사 자리. 미군 장교들이 리더십의 격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리더다. 세 번째는 최하 하급자가 먼저 먹는 것이 아니고 최하 하급자가 먼저 먹는 것이다. 그러면 최상급자는 맨 나중 배식을 받는다. 이게 그 해병대 군인들의 격언, 아주 존엄하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랍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교회를 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 이게 다 공동체 생활이에요. 어떤 자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냐?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들고 있느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예, 또 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이 크게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식사 자리 때만 되면 이 글을 읽기 전에도, 이건 얼마 전에 읽었지만, 제가 식사 자리 먼저 앉는 거 진짜 제 얘기해서 그렇지만 못 보셨죠? 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누가 말씀을 들었는데 같이 먹고 가면 좋은데 영육간에 그냥 갔나? 예. 또 다 올라왔는데 청소 늦게 하면 같이 먹어야지.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청소하는데 내 스스로는 밥수저를 먼저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거나 같이 와서 돕거나 살핍니다. 또 있어도 마음이 아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을,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애물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덩치 큰 골리앗을 본 게 아니고, 너무너무 잘생긴 엘리압을 본 게 아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어린아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다윗 같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먼지 털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제가 자랑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다 두면서 식사도 준비합니다. 영육간이 와서 힘든 마음이 힘을 얻고 가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 장군들의 리더십을 보니 첫째는 능력이에요. 기본에서 뛰어넘어라 이거예요. 갖추어라 이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충 하지 마라. 대충 넘어가지 마라. 완벽하게 맡은 바 일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봄이에요. 신경 써서 너희들이 주위를 살펴봐라. 챙겨라. 겁쟁이의 말을 보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용맹의 사람들, 앞에 가는 사람들과 합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이게 돌봄이에요. 무조건 힘들어서 하는 사람들 오냐가 아니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해 주는 것이 돌봄의 리더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세 번째는 신념이에요.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좌우지되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이것이 미국의 해병대가 공수부대, 해병대의 철칙이랍니다. 그리고 또한 더 얘기를 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나 놀라거나 흥분하지 말고 침착한 지휘관이 되라. 이런 거예요. 리더는 단체를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의 방침하고 다 같으잖아요. 그래, 심지어 자기가 먹는 접시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리더를 해야 된다. 자기가 먼저 챙겨 먹지 말고 자기의 목까지도 누가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훈련이 잘 돼 있고 예기치 않는 상황 앞에 당황하지 않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이게 리더자의 모습인 겁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꽂혀 있는 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마도 훈련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훈련원에 대한 타이틀을 주시고 지금까지 일꾼 양육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계속 일하심을 너는 따라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 방침을 보면서 와, 이거네. 우리가 해야 될 이 방침이 하늘나라의 별들이 갖춰야 되는 방침이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 말씀들의 리더자의 이 말씀들, 교회로 세운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격언이고 방침이고 따라야 될 일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에서야 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된가 봐요. 앞에 섰던 저도 너무 부족해서 이러한 것을 못 나눴었는데 이번 예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거구나. 이제는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인도자들이에요. 13년 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되죠. 이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니까 방침을 주신 거예요. 방침을. 저 혼자 있을 땐 저 혼자만 다루시면 더 되셨겠죠. 이제는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침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 학생들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에 어디서나 리더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도 완전히 말씀으로 일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받겠느냐? 마음을 비운 자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감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시간입니다. 저는 잠 못 이뤘어요, 진짜. 벌써 언제부턴가 계속 기도 설렜어요. 그리고 무진장 기다렸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를 진짜 무진장 기다렸어요.
예, 마태복음 22장 37절 읽어봅니다. 함께 이거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디까지 읽으려면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속물로 너에게 주려 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 앞에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만 부리고 내 탐심 욕심 보는 것에 우리 마음 이제는 완전히 싹 걷어쳐야 되는 겁니다. 없애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말씀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부름꾼입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쓸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임하셔서 저들을 쓰시고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줄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지 못한 학생들도 반드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대의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